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노래 한 곡과 영화 한 편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노래는 It's Raining Men이라는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같이 내린다, 이런 제목의 노래입니다. 버블 시스터즈라고, 버블, 말 그대로 버블 같은 이런 아주 풍성한 흑인 자매님들이 나오셔서 아주 소리 충만한 그런 목소리를 부르는 노래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일기예보를 하는 그 웨더걸이 나와가지고 일기예보를 하는데, 오늘 밤 10시 30분이 되면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무슨 비냐면은 남자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어머니가, 마더 네이처가 이 땅에서 한 번도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보지 못한 모든 여성들을 위해 가지고 세상에서 한 번쯤은 자기 마음에 꼭 맞는 운명적인 남자를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처럼 이제 남자들이 내리는데 아주 수많은 남자들이 내려옵니다. 그 중에는 흑인도 있고 또 이 금발머리도 있고 뚱뚱한 사람, 홀쭉한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각각 종류의 남자들이 다 내리니까 어떤 여자라도 한 번쯤은 오늘 밤에는 그 운명의 남자를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It's raining men, 남자들이 비처럼 내린다,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가사에 It's raining men, 할렐루야도 나오고 It's raining men, 아멘도 나오고, 할렐루야, 아멘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굉장히 재미있고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It's raining men.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린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다 그런 걸 기대할 만한 나이가 아니라서 별 기대감이 없는가 봅니다. 두 번째 제가 소개할 영화는요, 하늘에서 음식이 비처럼 내린다면, 영어로 된 제목은 Cloud with a Chance to be Meatballs, 이런 영화인데 이거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입니다. 정어리만 먹고 사는 그 정어리 마을이 있는데, 그 정어리 마을에 플린트 락우드라는 괴짜 발명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기계를 발명했느냐 하면은 물을 집어넣으면 물이 뭐든지 원하는 음식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집어넣고 이제 입력을 스파게티라고 입력하면 물이 들어가서 스파게티가 되는 거예요. 또 햄버거를 집어넣으면 물이 햄버거가 되고 물이 피자도 되고, 하여간 원하는 모든 음식으로 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계를 발명을 했어요. 이제 처음 발명하고 난 다음에 이 기계에 이제 전원을 연결해야 되는데 고압 전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송전소에서 굉장한 그 고압 그 전류 그 선을 끌어와 가지고 기계에다 연결을 해버리니까 이 기계가 로켓처럼 그냥 하늘로 발사가 돼가지고 구름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여전히 이 기계하고 플린트 락우드의 연구실에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부을 필요도 없어요. 구름 위로 올라간 이 기계가 구름 속에 있는 수분을 이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플린트가 이게 입력하는 모든 음식이 다 그냥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이게 햄버거도 하늘에서 내리고 스파게티도 하늘에서 내리고 피자도 하늘에서 내리고 핫도그도 내리고 뭐 원하는 대로 다 내려와요. 그러니 정어리 마을에서 평생 정어리만 먹고 살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든지 그냥 입에 맞는 음식이 하늘에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장을 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대로 먹으니까 막 사람들이 살도 찌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이렇게 플랜트 라고드에게 부탁을 해요. 아이스크림도 내려오고 뭐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하늘에서 안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그 원하는 것이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온다. 신나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아요? 이런 기가 막힌 상상력의 모티브가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설교 본문입니다. 실제로 하늘에서 음식이 내렸어요. 실제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실제로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왔어요. 만나라는 것은 맛있다고 만나가 아니고 이게 맛있다고 만난 줄 알고 이게 식당 이름 중에 만나 뷔페, 만나 뭐 분식 뭐 이런 음식집이 많죠. 그 맛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처음 내려왔을 때 이슬처럼 쫙 내려서 지면에 덮여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걸 보고 신기해가지고 What is this? 이게 뭐고? 그래서 그게 만나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걷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니까 맛있었어요. 마치 꿀을 섞어놓은 과자 맛 같았어요. 그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밀가루 같은 건데 밀가루 알갱이보다는 훨씬 굵은 좁쌀만한 밀가루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메추라기는 닭보다 훨씬 작은 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인용 삼계탕 끓일 때 작은 닭 사용하잖아요. 그죠? 병아리 닭. 그런 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산채로 내려왔다. 그래서 잡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하늘에서 그런 것들이 내려왔어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여기는 두 가지 가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 뭐예요? 첫 번째는 이게 공짜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풍성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없어요. 세상에서는 결핍되어 있어요. 부족해요. 모자라요. 너무 귀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게 공짜로 내려오고 풍성하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음악이나 영화 같은 대중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 하면은 대중들의 니드예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남자들이 빛처럼 내려온다. 할렐루야. 이런 음악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 현실에서는 그런 남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매들이 다 외롭단 말이에요. 이상적인 남자, 운명의 남자를 못 만나가지고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식이 빛처럼 내려온다.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은 현실에서는 결핍되어 있다. 부족하다. 아쉽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나한테 없어요. 부족해요. 아쉬워요. 있으면 좋겠는데 결핍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돈이 좀 아쉽지 않아요? 돈이 하늘에서 빛처럼 확 쏟아지면 좋지 않겠어요? 아멘이 없으시네. 다들 돈이 많으신가 봐요. 만약 돈이 더 실감나게 $100짜리 지폐가 하늘에서 빛처럼 쏟아진단 말이에요. 와. 그런데 $100짜리 지폐가 한 장씩 하늘에서 떨어지면은 다른 사람도 다 주워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훨씬 이거보다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100짜리 지폐가 100개씩 이렇게 뭉치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내 앞에. 그러든지 혹은 $100짜리 지폐 한 묶음이 그냥 내 주머니 속으로 그냥 쑥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거보다 더 편리하게 내 은행 계좌로 돈이 10,000불씩 20,000불씩 막 자동 이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감이 돼요.
내가 직장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여러 직장을 어플라이해도 직장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하늘에서 막 직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자고 나서 이메일을 열었는데 이메일이 막 수백 개가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다 당신을 채용하겠대. 구글에서도 채용 연락이 오고 애플에서도 오고 테슬라에서도 오고, 아니 어플라이도 안 했는데 한국에 있는 삼성에서도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직장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있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상상이 영화가 되고 음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상상은 상상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은 이 상상이 현실이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200만 명입니다. 인원이, 움직이고 있는 인원이 200만 명의 인원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어요. 어디를요? 광야를. 근데 광야라는 땅은 다른 말로 하면은 대책 없는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광야는 아무런 답을 줄 수 없는 땅이에요. 200만 명이 움직이는데 매일 매 끼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대책을 줄 수 없는 땅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 광야를 지금 200만 명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땅이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대책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내려온 게 아니에요. 1년, 2년 내려온 게 아니에요. 40년을 꾸준하게 쉼 없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는 상상이 아니에요. 가정이 아니에요. 날마다 현실이에요. 생활이에요. 삶이에요. 너무나 생생한, 매 순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어요. 그걸 먹고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40년을 살았어요. 그게 어떻게 상상이겠어요? 어떻게 생각에 그치겠어요? 너무나 뚜렷한 현실이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4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느 날 5천 명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가 대책 없이 길었네. 해가 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도 역시 광야였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대책을 내셨어요. 생선 2마리가 있었고 떡 5개가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인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을 때에,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왔을 때에 그것을 씹고 뜯고 맛봤던 사람들이 느꼈던 경이로움을 그때 광야에 있던 5천 명이 똑같이 느꼈습니다. 조그만 광주리에서 끊임없이 떡이 나오고 생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쉼 없이 나오는 걸.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직접 자기가 먹었어요. 내 이빨로 씹고 내 혀로 맛보고 내 목구멍으로 삼켰어요. 그리고 내 배를 채웠어요. 아까는 배가 고팠는데 그걸 먹고 나니까 이제는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배가 든든하게 채워졌어요. 떡 5개하고 생선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광야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무슨 일이고 하고 놀라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거룩한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 죽은 그 음식과 달리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로소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에게 의미를 지니기 시작해요. 만약에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사건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3440년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40년간에 있었던 사건이라면 우리하고 관계가 없을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정리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만나에서 정말로 실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는데,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떨어지는 그걸 먹고 살았는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사실은 그림자와 상징에 불과하다.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은 예수 그리스도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것을 예표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온 양식이 그들의 실존이고 생활이고 삶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실존이고 생활이고 삶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 양식이 되어주신 산떡,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그분이 우리에게도 오늘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란, 생명의 양식이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붙잡으면은 주님 말씀대로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지금도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볼 수 있다. 아멘. 자, 여러분 다 아멘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배 안 고픈가? 목마르지 않는가? 결핍이 없는가? 하늘에서 공짜로 뭐든지 필요한 것들이 풍성하게 쏟아지고 있는가? 과연 그런가? 왜 지금은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과 삶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출애굽기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빛처럼 양식이 내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원리를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붙잡으면 오늘도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진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 원리는요, 이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뭐라고요? 잘 안 들립니다. 아멘. 서상혁 형제님, 무슨 양식이라고요? 잘 안 들려요. 예. 일용할 양식입니다. 주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가서 한 식구에 한 오멜씩, 한 오멜이 한 요만큼 될까요? 그렇게 걷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걷어왔어요. 들린답니까? 예.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일용할 양식이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쌓아두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의 반대는 쌓아둘 양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날 걷어와서 먹고 그 다음 날까지 놔뒀어요. 쌓아뒀어요. 어떻게 됐어요? 썩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그 만나를 쌓아놨는데 안 썩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자꾸 쌓아놓겠죠. 자꾸 쌓아놓겠죠.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꾀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일찍 나가고 더 열심히 거두고 그 다음에 만나를 거두는 기계를 발명을 했을 거예요. 효과적으로 만나를 거두는 만나 추수 기계. 그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만나를 싹 끌어가가지고
쌓고 늦게 나오는 사람은 맛도 못 보게. 그래가지고 쌓는 사람은 자꾸 쌓아놓고 밤이 어떻게 돼요?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그걸 쌓아놓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빈부격차가 생기게 될 거예요. 부자도 생기고 가난한 사람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비굴하게 사정해야 되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되고 또 그래서 이제는 막 약탈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빼앗기 시작하고 경쟁이 생기고. 여러분, 쌓아둔 만나가 썩었다는 것은 이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쌓아둘 양식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쌓아놓았으면 잔뜩 쌓아놓았으면 근데도 그게 안 썩어서 그럼 뭘 의지하게 될까요? 쌓여진 만나를 의지할까요? 아니면은 내일 또 만나를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죠. 우리가 아까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같이 외웠잖아요. 그 같은 문맥, 같은 맥락 속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이 그것으로 족하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일의 만나를 오늘 거두려고 하지 말라.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서 쌓아둘 양식을 구하는 것은 내일도 주님께서 만나를 주실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주님보다는 내가 쌓아놓은 만나, 내 수단과 내 방법과 내 노력을 끌어모은 만나를 내가 믿고 살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 내일 주님이 만나 안 주시면 어떡할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만나를 거둠, 그날의 노력으로 그날의 만나를 거둠 그걸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노동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나가서 거두어야 돼요. 그 노동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그건 하루치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내일의 만나까지 끌어오기 위해서 내일의 노동을 오늘까지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니까. 여러분 왜 만나를 맛보지 못하는지 아세요?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인지 쌓아둘 양식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두 번째 원리는 그 만나는 필요한 양식이에요. 필요한 양식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욕망의 양식입니다. 만나는 우리가 필요한 양식이지 욕망의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이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욕망을 따라 구하면은 욕망은 필연적으로 썩습니다. 욕망의 양식은 썩어요. 유럽인들이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정복하면서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식인종들을 만납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게 식인종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 그 살을 뜯어먹는다? 얼마나 미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그 식인종들을 이제 다 이럽니다. 이게 왜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살을 뜯어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미개한 짓이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열심히 다 이럽니다. 탁 듣고 있던 식인종이 나중에 물어봐요. 그럼 당신네들은 먹지도 않을 건데 왜 죽이는데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짐승들은요. 자기 본능대로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합니다. 근데 필요할 때만 사냥하지 이유 없이 사냥하지 않아요. 필요에 의해서 사냥하지 욕망을 따라 사냥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은 필요가 아니라 욕망을 따라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플린트 라구드가 물로 음식을 만들어내는 기계를 발명하고 하늘에서 음식이 빛처럼 내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라구드에게 와가지고 이것도 좀 만들어달라. 저것도. 왜냐하면 말만 하면 말하는 대로 다 내려오니까,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오니까. 내일이 우리 아들 생일인데 아이스크림을 좀 선물로 먹여주고 싶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스크림이 눈처럼 온 말을 덮어버려요. 사람들의 욕망이 한계가 없이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살도 치고 뚱뚱해지고 뭐든지 다 공짜니까 하늘에서 풍성하게 내려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만들어달라 저것도 만들어달라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게 막 욕망이 반영되고 욕망이 막 기계에 입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물을 음식으로 만드는 이 변이에 이상적인 변이가 발생해 가지고 음식이 막 사람의 욕망만큼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도넛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어떻게 되겠어요? 도넛이 굴러가면서 집들을 다 뭉개버립니다. 엄청나게 큰 스파게티가 내려와가지고 스파게티 토네이도가 발생해가지고 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집보다 더 큰 팬케이크 툭 내려와가지고 지붕을 덮어버려요. 그 위에 시럽이 주르르 뻗쳐 난리가 났어요. 이게 욕망의 결론이에요. 하늘에서 음식이 빛처럼 내려오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오늘날 만나를 맛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만나는 나눔의 음식이에요. 뭐라고요? 예, 나눔의 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거두어드리라고 이야기할 때에 각자 나가서 다 거두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거뒀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거뒀어요. 근데 다 거둬놓고 와서 오멜에 담아가지고 데워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딱 한 오멜, 적게 거둔 사람도 딱 한 오멜.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도 남는 것이 없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그대로 인용하면서 헌금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즉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고 헌금의 원리를 그대로 대입해요.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쯤 됐지 싶어요. 윌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할 때인데 그때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Pray for Bay, 베이를 위한 기도의 날이라는 걸 정해가지고 아주 큰 행사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행사냐면은 하루 D-Day를 정해가지고 그날 샌프란시스코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 그때 샌프란시스코의 가구 수가 한 42만 가구가 됐어요. 주소가 등록된 가구 수가. 그 가정들을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방문해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고 중보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행사였어요. 샌프란시스코가 페닌슐라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삼면 바다에 중보기도 팀이 배를 띄워가지고 샌프란시스코를 막 둘러싸고 배에서 샌프란시스코를 향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하루 종일 샌프란시스코 상공에 경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중보기도 팀이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이 땅을 축복했어요. 유일하게 육지로 연결된 이 남쪽 입구에 샌프란시스코의 길목마다 중보기도 팀이 자리를 하고 그날 하루를 샌프란시스코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42만 가구를 다 방문해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엄청난 인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들만이 안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11개 카운티에서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모여와가지고 같이 방문하고 기도를 해요. 그때 한국 교회로서는 저희 교회가 유일하게 그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저희들에게 할당된 가구들은 레이크 멀세드 북쪽에 있는 그 마을들이었어요. 한 집 한 집 가서 초인종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손잡이에다가 이제 방문, 우리가 방문해서 당신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그 방문 카드를 걸어놓고 그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현관 앞에서 기도하고 그 옆집으로 가고 이런 날이었어요. 그런 행사였어요. 그리고 그날 그 방문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저녁에 시청 앞에 있는 빌그램 오디토리움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그때 시장이었던 윌리 브라운이 나와가지고 우리 샌프란시스코는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 행사 이후에 샌프란시스코의 영적 기상도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인 통계로 확인된 건 없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지만 제 믿음으로는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행사가 워낙 방대한 행사라 가지고 준비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준비를 위한 모임이 한 2달 동안 계속됐는데 매주 한 번씩 산호에 있는 주빌리 크리스찬 센터에서 모여서 한 2-3천 명이 같이 중보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한 예배에서 강사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끝나고 이제 헌금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마시고 강대상 앞에 오른쪽 왼쪽 양쪽에 큰 천을 이렇게 깔아라. 그래서 흰 천을 크게 양쪽에 깔았어요. 근데 이분이 웃으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다 지갑 안에 비상금으로 100불짜리 몇 개씩 넣고 다니죠? 비상시 쓰려고. 맞죠? 김두식 형제. 있죠? 그거 지금 쓸 때니까 가지고 나와서 여기 내놓으시오. 100불짜리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당신 지금 여러분들 그 지갑 안에 현금이 있는 사람은 현금 전부 다 들고 나와가지고 이 앞에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다 현금을 틀어가지고 앞에 갖다 놨어요. 금세 캐시가 수북이 쌓였어요.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뭐라고 초청을 하셨느냐 하면은 여러분 중에 혹시 돈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은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갖고 가세요. 이랬어요. 근데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안 움직여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한 자매가 젊은 자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얼마인지는 모르죠. 속에 쌓이는 캐시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지폐 몇 장을 집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자기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박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1명씩 2명씩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현찰을 집어가지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때 찬양팀이 찬양을 막 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헌금하기 위해 가지고 앞으로 나왔어요. 헌금하는 시간만 한 20분 정도 계속됐는데 나중에는 헌금을 내려오는 사람과 헌금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돈을 이게 걷어서 가는 사람 서로 섞여가지고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뉘어진 헌금이 몇만 분인지 몇십만 분인지 아무도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주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 사람들은 다 그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헌금의 정신이라는 것 모두가 똑똑하게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이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 헌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 많이 거둔 사람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 이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양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나눔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나누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나눔이 없으면 만화도 그칩니다. 그러나 나눔이 그치지 않으면 하늘의 만나도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려올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느 곳에 지독한 결핍 때문에 너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보고 우리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주님 보고 하나님 왜 이 땅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Why God? 하고 주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다면 주님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Why church you not share what you have? 우리가 하나님 왜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히려 반대로 주님은 교회 너희들은 왜 내가 준 만나를 나누지 않느냐라고 되물으실 거예요. 만나는 나눔의 양식이에요. 나누어지면은 지금도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 나눔이 그치면 하늘도 만나를 그친단 말이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만나가 가지고 있는 원리가 뭐냐면 감사의 양식이에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감사의 양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는 눈앞에서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어요. 그걸 내가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꿀 섞인 과자 맛이에요.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경을 내가 보고 그것을 내 입으로 내가 맛보고 내 속으로 삼켰다면요. 여러분 그때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그게 경이롭고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감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감사 안 하면 인간도 아니죠.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렇게 감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세요? 만나를 보고 먹으면서 뜯어 먹으면서 이 박한 식물 이렇게 불평을 해요. 처음에는 맛이 뭐였다고요? 꿀 섞인 과자 맛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박한 식물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이 만나가 필요의 음식이지 욕망의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침에 만나가 내렸어요. 걷었어요. 음식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백종원이도 없었어요. 요리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굽거나 삶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아침 삶아 먹었어요. 내일 아침에 구워 먹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삶아 먹었어요. 또 그 다음날은 구워 먹었어요. 아무리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라고 해도 하루 이틀이지 40년을 똑같이 아침 메뉴로 만나 하루는 굽고 하루는 삶고 그 질리지 안 질리겠어요? 하늘에서 분명히 내려온 기적의 음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욕망의 음식이 아니라 필요의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질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 대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가 1990년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한 2개월 우리 가족끼리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모았는 게 한 2,000불 정도 됐어요. 그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한 달에 600불씩 렌트를 내는 예배당을 얻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에 3개월은 버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한 달이 지났어요. 2,000불 가지고 있던 것에서 600불 헌금을 줬어요. 렌트비를 냈어요. 얼마 남았어요? 1,400불 남았어요. 그렇죠? 또 한 달이 지났어요. 그다음 또 600불을 또 지불했어요. 얼마 남았어요? 800불이 남았어요. 세 번째 달이 됐어요. 또 600불을 지불했어요. 이제 얼마 남아야 돼요? 200불 남아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200불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33살에 아무것도 인생도 모르고 사역도 모르는 그 풋내기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달 600불씩 렌트비를 내보내는데 돈이 계속 모자라지 않고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생선 2마리하고 떡 5개를 담으면 광주리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도 이게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런 똑같은 일이 우리 교회에 벌어진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죠. 그렇게 석 달이 지났어요. 넉 달이 지났어요. 6달이 지났어요.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재정 집사님이 책을 하나 끊어왔어요. 목사님 사례비입니다. 와, 제가 그 첫 사례비를 받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한 1년이 더 지나갔어요. 어느 날 재정 집사님이 체크를 하나 꺼내서 목사님 사례비입니다 하고 저한테 줬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사례비를 한 800불 정도가 그렇게 받을 때였어요. 800불짜리 책을 받았어요. 그 책을 딱 받고 제가 입으로 뱉지도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생각만 했어요. 아이고 이거 한 사흘이면 다 없어지겠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한 달을 살지. 만나가 박한 식물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도 않았는데 마음으로 생각만 했는데 마치 천둥이 치듯이 꽝 하고 무슨 음성이 내 속에 들려오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주는 은혜가 그렇게 하찮냐 하는 음성이 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머리털이 쭉 빗서는 게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성도들이 나한테 주는 사례비는 그들이 낸 헌금이고 그 헌금은 내가 주는 것이고 네가 받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인데 내가 나한테 은혜로 베푸는 것이 니한테는 그렇게 하찮은 것이냐. 제가 얼마나 다급하게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신 거예요.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의 양식이에요. 그런데도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 주시라면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아무리 입이 안 맞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를 의식화해야 돼요. 감사를 체질화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베풀어 주셨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기 시작할 때에 하늘의 만나가 끝쳤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광야에서 내가 좀 만나를 걷어 가지고 한 오멜의 항아리에 담아 가지고 법궤 안에 보관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루만 지나도 썩던 만나였어요. 그런데 그걸 걷어 가지고 똑같은 만나를 법궤 안에 보관을 하니까 그것이 하루, 이틀, 1년, 10년이 지나도 영원히 썩지 않는 만나로 그대로 법궤 속에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만나가 썩을 때 그 썩는 만나를 통해 주님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썩지 않는 만나도 분명히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무슨 메시지예요?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늘이 너희에게 만나를 안 내려줘도 땅에서 소출이 나고 땅에서 너희 먹을 것이 나고 너희가 땅의 열매를 먹게 되지만 그것도 역시 뭐라고요? 하늘에서 땅에서 난 것도 내가 준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만나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썩지 않는 만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요, 이게 하늘에서 온 만나라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감사를 잊게 돼요. 그럼 만나도 거쳐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면 계속 만나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직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직장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하루 출근하는 그날은, 출근길은 만나를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월급날 돼가지고 내 통장에 자동이체로 월급이 탁 꽂히는 거는 하늘에서 캐시가 떨어져가지고 내 계좌에 자동으로 이체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월급 이만큼 받았는데 내가 일은 많은데 월급 요거밖에 안 주고 이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게 만나예요. 우리가 감사를 놓치지 않으면은,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감사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하는 게 중요한 건 지난 일주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살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헌금이 중요한 것이고요. 범사에 감사한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만나는 첫째 무슨 음식이라고요?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 필요한 양식. 말 안 하는 사람은 지금 기억을 다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의 지금 IQ가 지금 테스트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나눔의 양식. 네 번째는 감사의 양식. 기억하기가 쉽지 않죠? 제가 기억하기 쉽게 해드릴게요. 이걸 첫머리 글자만 따면 뭐가 돼요? 일필나감. 자, 따라해 보세요. 일필나감. 다시 한번 일필나감.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와요? 하늘에서 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우리에게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하늘 아버지에게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만나처럼.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맛보지 못한다고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영원한 양식이라는 걸 우리가 믿지 않고 있던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를 맛보지 못하는 건 뭐예요? 일필나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신 주님이 그 양식에 담겨놓은 정신, 일필나감의 정신, 그걸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늘의 만나처럼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남자도 내려오고 음식도 내려오고 돈도 내려오고
직장도 내려오고 건강도 내려오고 할렐루야. 그 대신 우리 속에 불필요한 내를 위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경쟁, 시기, 질투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적을 하나 부적이 아니라 주문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주문이 맞나? 일필나감 탈가난. 일필나감 탈결핍. 일필나감 탈불안. 일필나감 탈염려. 일필나감 탈걱정. 일필나감 뭐 다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탈이 많아가지고 그냥 일필나감 탈탈탈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일필나감 탈탈탈. 탈탈탈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탈곡기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곡식을 탈곡기에 집어넣으면요 쭉정이는 다 탈탈탈 다 틀려버리고 알곡만 남습니다. 일필나감에 탈곡기에 집어넣으면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다 떠나가고 탈탈 털려나가고 정말 하늘 양식만 알곡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살아계시고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영원한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채워지는 일필나감의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런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늘이 주신 만나를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두 발 땅에 붙이고 있지만 구차하게 땅을 바라보며 땅에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땅 위에서 경쟁하며 투쟁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하늘의 양식을 맛보며 그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양식과 나눔의 양식과 감사의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와 근심들이 다 탈탈 털려나가 버리고 오직 주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그 소중하고 귀한 양식만 남아서 우리를 하여금 오늘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신실하게 하늘의 만나를 베풀어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